아멘. 할렐루야. 새 젖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표가 뭐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표 잘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 표회대로 또 살아가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과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이고 또 학자였고 의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전생애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잿더미 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되었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희망,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희망, 무능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희망, 저주받아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는 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 복락을 얻는 희망, 우리에게 이 같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절망을 딛고 일어설 소망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어 줄 수가 있고, 소망의 사람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그러므로 계속 생각하고 입술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상망하고 각박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드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시기와 비방에 말을 할 때에 사람은 더욱더 절망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말은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믿고 바라봄으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오늘보다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망의 사람은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소망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에 그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이 넘치는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런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 많은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지만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는 함께 계시며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온갖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에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많은 관리들이 모함을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금령을 만들어서 어윤을 찍도록 하여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굳건히 가진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큰 어려움과 암담한 미래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또 내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간증을 통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텐데 그 전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해서 죄악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우며 슬퍼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낙심의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루토기에 잘려진 구루토기에 새싹이 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을 일으키시리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온갖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큰 목적과 섭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기획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나 팔자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목적 지향적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땅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재난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인간이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전쟁.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재난은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적은 지진이 아니에요. 뉴스에 보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조사를 했더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서기 600년부터 주 600년부터 큰 지진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그 강도가 어느냐 8도가 넘어. 8도 지진이. 그 7도만 돼도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8도가 이상 되면요 땅이 뒤집히는 거예요. 땅이 뒤집히는 거.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 100년, 200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요번에 지진이 일어날 때 일본에서 일본 그 해안가가요 바다로요 땅이 175m가 늘어났대. 넓이로 하면 2km가 넘는데 2km가.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분쟁하고 살아간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충만히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곁에는 변함없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또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세상의 혼란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낙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침체된 심령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전쟁과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아버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게 생각을 하며 바른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해서 이웃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를 살리는 그런 가정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믿음 안에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